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모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라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땡스기빙 같은 데는 한 주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쏜살같이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하러 가면 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정덕이 아들 아이가 아버지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노? 이렇게 사투리로. 저희 아버지 이름이 최정덕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면 너 정덕이 아들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그렇게 닮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른들을 보실 때는 제가 많이 그렇게 닮았나 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듯이 제 아들도 또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은수를 보고 작은 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참 닮았어요. 보면 걷는 걸음걸이가 좀 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자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을 닮지 말고 나를 닮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인 능력을 가졌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또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을 가졌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중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요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임을 잘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실은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은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죠. 그것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그 말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엇입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3장 7절 8절인가요? 한번 제가 원래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뭘까요? 미리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요, 나를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죠. 내 존재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 내 존재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그것은 트리거가 됩니다. 빵 하고 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온전히 내려놓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게 되면 박해를 받고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도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는요, 3년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검증되었을 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힘들었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보정수표가 될 수 있었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헌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코바데스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군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장군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거의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자신이 혐오하고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이 미개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개인으로 여기는 그 장군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돌봐주었던 것이죠. 이 장군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군이 자신을 돌봐준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웰컴해야 되고 환영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는 웰컴하고 정말 환영하고 사랑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너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는요, 박해가 심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보존수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저도 원하고 바라는 바이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영적인 부흥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